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시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 스피릿이 충만할 때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릿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있는 유일한 속성입니다. 스피릿의 역할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육혼을 인도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스피릿을 영적 스피릿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스피릿이 영적 스피릿으로 변화될 때 육의 마음이 성령님과 영적으로 합체되며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며 영적 권능과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스피릿이 영적 스피릿으로 변화되어 육의 마음이 성령님과 영적으로 합체될 때 비로소 그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영적 스피릿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해당 예배에서 예비당 예배로 변화되고 있음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늘나라의 질서, 하나님 보좌의 질서는 말씀에 순종한 후 변화되면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은 그저 사람들이 믿는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좌의 질서는 바로 영적 스피릿을 통하여 변화시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 바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그 마가다락방의 다락방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사람으로 세워지며 교회의 역할 역시 하나님의 시키심에 순종하여 변화되어야 함을 예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믿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부딪힘이 있으며 항상 지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스피릿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눈물로 각 사람을 일깨우는 헌신적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 전파하며 소아시아 일대에 큰 선교적 영향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소아시아 일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인근 지역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밀레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를 일깨워서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에 바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바울 사도가 양떼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이르고 경계의 말로 양육하였음을 예표합니다. 바울 선생은 마지막으로 보는 이미 마지가밍을 직감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각 사람을 일깨우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훈계는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기록하며 훈계하신 하나님을 기리고 축구할 뿐만 아니라 하루의 마침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데 쏟고 가르침을 새롭게 하였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훈계하고 지시하면 미워합니다.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밤마다 내 양심을 찔렀다고 나를 교훈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훈계며 받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오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기록하며 훈계의 목적이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헌신적 신앙은 훈계를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눈물로 자기가 맡은 직분과 소명과 양떼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스페이스로 충만하기 위하여 맡겨진 약물을 위한 본을 보여야 함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맡겨진 약물을 위하여 본을 보여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하며 복음 전도를 위하여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 맡은 자가 행하여야 할 영육혼의 절제를 건면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감독자가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한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로서 자기뿐만 아니라 양떼를 위하여 상가해야 됨을 심히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라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행위의 본을 보이라고 바울 사도는 건면한 것입니다.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유혹들이 자신의 육체를 오염시키고 자신의 혼을 사로잡으며 자신의 영을 죽게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떨어지는 비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비로 인하여 하천에 오염됩니다. 그 하천의 자리는 물고기들이 오염돼요.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 나무들이 오염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다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잠깐만 불순물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나쁜 것을 취하는 순간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혼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연약하고 혼이 연약하면 영이 설 데가 없어요. 육체가 연약하고 혼이 연약하면 영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가 내 육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체를 이기는 겁니다. 내가 내 혼을, 내 정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정신을 온전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가 운행하시는 거고,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 영육혼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감독자는 행위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해서 나만 안 그러면 되지가 아니고 무리의 법칙에서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길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열심이 없는 믿음, 열정이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자기가 그래서 활용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순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의 4대, 5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열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아무 것에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로 해서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자이며 율법자이며 열심 있는 자임을 편지할 정도로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군중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언제나 열심으로 믿음의 선한 길을 마치고자 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그 바울도, 그 이전의 사울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였습니까? 자기 돈을 내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일일이 제사장들 찾아다니면서 허가증을 공문을 받고 그런 열심을 가진 바울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그 열심을 보고 그 순수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하며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열심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편지하였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군중 앞에서도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에 확고히 공회를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있죠. 이단들, 신천지, 구원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을 살았는가? 당당한 사람을 살았는가?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순간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나는 무죄한 자다. 거룩한 자다. 라고 계변을 쏟아붓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양심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두구육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사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자기 주장입니다. 그들이 뭉쳐서 이를 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누가는 바울에 대하여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자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도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의 이 말은 자기가 율법을 알았을 때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당당하게 행했으며 그리스도의 법을 알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당당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이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이었기 때문에 공회를 주목할 수 있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공회가 어떤 데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방청인 것 다 있는 그들, 종교계의 거물들, 자칭 거룩한 자들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들을 주목하며 바울이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목하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목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애통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의 기록과 같이 바울은 그 공회에 앉아서 자신을 치리하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그 애통함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데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가 이 말씀에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틀린 겁니다. 이 동네에서 믿는 하나님이랑 저 동네에서 믿는 하나님이 서로 틀려요. 가르침도 틀리고 행동도 틀립니다. 문제는 그거란 얘기예요. 길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복음 전거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온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길에 대한 언유는 다름질하는 자가 단 하나만 목표를 가지고 전력 질주함 같이 자신도 오직 한 마음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감을 예표하였습니다. 바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달려갈 길, 그 끝에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이었다고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서 전가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자기가 가르치는 그 어린 양들이 온전하게 되어짐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디모데서 4장에서 편지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했음을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행하는 자는 나뿐만 아니라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며 바울 선생이 생명을 초기와 같이 여기고 복음 전가에 목숨을 걸었다고 전가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바울은 죽음을 초기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겁니다. 그 많은 명예와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돌과 같이 흠한 것을 여기고 오직 복음만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자신이 죽고자 했습니다. 영적 스피릿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 사도와 같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사람들은 꿈 또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가리킵니다. 비전은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나 포부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꿈을 계획이나 실천을 통하여 성취하면 비전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냥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계획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이 비전이 되어 열매 맺다는 겁니다. 이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꿈을 준 겁니다. 이 비전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하여 바울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보험준대에 매진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이 사람이 보기에는 당장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보는 것 틀려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박이 열리고 하루아침에 박이 사라지는 것 요나의 때와 같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결행하여야 할 기대와 소망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유익함이라고 간증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존귀만이 자신이 사는 이유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집을 사고 건강하고 여행을 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헌신적 신앙, 약물을 위한 본, 하나님께 대한 열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 달려갈 길을 마친 그리스도의 존귀가 바로 영적 스피릿입니다. 이 영적 스피릿을 위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기록과 같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영적 가르침이 믿음의 맥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는 공부, 혼자서 하는 기도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이 없는 성경 공부는
무너진 뚝에 물 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스피릿을 위하여 오늘 신학성서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의 기록과 같이 서로 영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동역자로부터의 영적 교제가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눔 공동체 이전에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이전에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영이 다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그 제단에 있는 하루에서 불이 나와서 다 옛날에는 태움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 공동체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나눔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 스피릿을 위하여 오늘 신학성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의 기록과 같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깨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조금 힘들고 안 될지라도 버릴 거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먼 길 가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짐이 무거우면 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짐을 끝까지 찾고 있는다고 해도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새 것을 주세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소치대라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스피릿을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면하는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상을 리딩하는 자예요. 세상을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전도사다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묶여서 삽니다. 세상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합하여 그 길을 가면은 그 길에 새로운 신천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천지가 정말 좋은 뜻인데 새 땅이 하나님 원하신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시험이 주는 고난,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시달림을 넘어 하나님 권능과 근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만사의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2023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와 생명의 말씀과 깊은 영적 기도와 영광의 찬송에 집중하여 영적 스피릿이 충만한 지성적 사람이 되어 하늘전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동역자, 하나님의 밥, 하나님의 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